갈고리 성경 토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토론이라는 말이 처음 받았는데 토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토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런 저희가 따질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토론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는 그래서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8장 17절인데요. 17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토론회라는 주제를 정할 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적인 토론회는 이제 뭐가 성경에 나온 게 맞다 그러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를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연구해보고 어떤 게 누가 더 깊이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이 못 다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의견을 공유하고 또 어떤 내용이 더 맞는지 얘기 나누고 이런 게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토론회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제를 정할 때 저희가 이제 공지를 몇 번 드렸었죠. 근데 처참하게 안 오시더라고요. 답장이. 예, 그래서 한 분 왔어요. 이제 상우 형이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주제를 잡기로 하고 이번 주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예수가 변화시킨 사람들이라는 제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 이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싶다. 정말 그러니까 뭐 어떤 죄의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다. 크리스천다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도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또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다 변화됐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제가 이걸 찾으면서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찾아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변화가 된 아직도 변화하지 못했을까? 왜 아직도 죄 속에서 허우적대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한 건 이제 제가 어제 혹시 보내드렸는데 오늘 몇 장인지 아시나요? 45장. 아시는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빨리 드릴게요. 보내드리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번 교환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저희가 이 내용을 목사님께 다 들어가지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서로 잘 몰라야 이제 토론하는 맛이 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데 일단 한번 어떤 논점을 가지고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보고 또 마지막에 목사님의 해설을 듣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번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3명이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3명인데 그 중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먼저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누군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한번 깊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무작위로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마이크가 그쪽에 있습니다. 전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고 적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절 4절을 보고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교회에 오래 계셨던
우리 고영광 형제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계신 현철 있었군요. 네, 제가 먼저 하게 되었네요. 마가복음 5장 네, 성경 내용에서 나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2명이라고 하고 어떤 이 마가복음에서 1명에서 그 무덤에서 쇠사슬을 메이고 슬피 울더라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어제 사실 부산 갔다 오려고 지금 근처에 서울역에 있는데 서울역을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많더라고요. 노숙자들 뭐 할아버지, 아저씨,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줌마, 할머니 뭐 그들이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갇힌 자? 제가 생각하는 이 여기서 나왔던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그런 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쇠사슬을 메우면서 슬피 울면서 자기 몸을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좀 되게 많이 공감이 와닿았어요. 이것이 좀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서 어떠한 굴레와 어떠한 쇠사슬에 매여서 그런 사는 삶, 그것이 뭐 여기 마가복음에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또 뭐 나의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토론하고 얘기할 때 제일 초점은 성경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바이블 디스커스라고 지금 이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서로 디스커스,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을 논하고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건데요. 성경의 어떤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룰 때 제일 먼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영광 형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의 지금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적용점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범수 형제가 얘기한 거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그의 고통이 어땠을까,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다른 사람은 지금 성경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3절로부터 쇠사슬에 매여 있다. 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예, 또 독재와 사슬로 묶을 수 없고 예,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했고 네, 자기 몸을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누구와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죠? 무엇을 소리 지르고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 무엇을 소리 질렀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쇠사슬에 매인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분노.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상당히 똑똑해요.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 쇠사슬에 묶여 있고 자기 몸을 막
괴롭게 뭐를 하고 있죠, 지금. 그 5장에서 나오나?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나? 예,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절 자기 몸을 돌로. 돌로 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몸을 긋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귀신에 들려서 자기가 압박받는 것에 대한 고통일까? 아니면 쇠사슬에 매인 것에 대한 고통일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알코올이나 무엇에 중독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십시다. 무엇이 괴로울까요? 자기가 현실에 괴로운 거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접근을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서는 6절 근데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왜 멀리서 와서 절하고 절했을까요? 이 귀신은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인데 예수께 보고 달려와 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상당히 일단 안 좋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를.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그죠? 근데 이 8절에 해답이 나왔죠.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가 그에게 가기 전에 그가 와서 무릎 꿇고 절하기 전에 귀신아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내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못하게 하면 되게 괴롭죠. 하고 싶은데, 술 먹고 싶은데, 동성애 짓 하고 싶은데,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고 싶은데, 그죠? 그 상황이에요. 아직 귀신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귀신에 매여 있어요. 귀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귀신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귀신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동성애자가 나는 이 짓을 안 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소망적인 것인데도,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활이고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갖는 고통도 있지만은, 이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보낸다는 것은, 귀신 들린 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승재가 나를 만나는 거 상당히 두려워해요. 예. 저희 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밥도 먹고 자고 나가기도 해요. 용돈도 받아가고. 근데 교회는 뭐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두 번 교회 왔어요. 그죠? 근데 상당히 꺼려요. 저녁에 해가 노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어떤 그 체크카드로 쓰는 거 보면 전부 다 여기 근처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상황이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요,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레기온은 한 군대, 한 연단의 이름, 군대의 이름이에요. 한 연대병력이 되는, 그걸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로마 그 연대병력을. 연대라는 뜻이 뭐 군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많다.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면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 있구나. 7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라고 했어요.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뭔가요? 7이라는 숫자가 진짜 7 영들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귀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가 7 귀신이 들어갔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귀신 들린 행동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금 너무나고 연대와 같은 군대 귀신이 몽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생활 못해서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 있다면 사람들 속에서 생활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무엇을 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또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죠? 빌립보. 근데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속에서 박수 받고, 뭐 돈도 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산속에서 묶여서 지멋대로 그렇게 미친 짓하고 머리에 핀 꽂고 돌아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는요, 더러운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더러운 영, 악한 영, 사탄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7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했을 때, 아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는 점 보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죠? 점 보는 것. 그래서 그 점으로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물건을 사면 그게 비싸겠다, 망하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에선 대단한 지략가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점을 보는 여인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볼 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지금 쇠사슬 차고 있는 그 상황 에서 이 귀신이 기록했던 건 정말 그 연대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뭐 사람 한 동네를 다 휩쓸어 버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쇠사슬에 갖다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막 자기 몸을, 무엇이 괴로웠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괴로웠던 거죠.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자기 몸을 해야 한다. 또 예수님을 안다. 또 제 과거였거든요. 못 말리고 죄 속에서 아무도 못 말리고 제가 죽는지 모르고 제 몸을 해야 한다. 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점은 그 사람이 원래 환경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살았던 환경이, 지역이 어떤 동네였나,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지역적 특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먼저 두 가지 근데 특별한 게 뭐 거라사와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현철이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다라,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마이크 한번 돌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라사랑 가다라 그 지역이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혹되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만 기억이 납니다. 네, 거라사, 가다라, 다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가인데 10개의 그런 도시가 하나로 돼 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로마의 군대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도시국가,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각통 10개의 도시가 있어서 하나에 이렇게 있는 데카볼리 안에 있는 그런 10개로 알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이곳에 상주해 있었고 그런 것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과 같이 그 여기서는 제가 첫 하니까 말씀드리면 원래 보통 이제 뭐 수업 중에 목사님 질문하시면은 말하면은 굉장히 아는 척한다고 생각할까봐 말 안 하시잖아요. 여기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책망을 좀 막고 이렇게 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지역적 특성을 얘기하자면 그 돼지떼라고 나오는데 목사 이제 여기서 뒤에서 나오지만 그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이제 몰살을 시켰는데 돼지떼가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돼지떼 한두 마리도 아니고 떼를 키웠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떼로 키우고 있었을까? 또 이 지역적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이 사실을 하시는 분은 한번 우리 눈길 피하지 마시고요. 우리 태영 간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는 곳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들을 키워서 그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었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다라, 거라사, 가다라, 그 다음에 돼지떼를 키운 로마 군대 죽은 지역이었다. 이 정도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한번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이 아니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대림동에 가면 한인촌, 그러니까 조선족촌, 그죠? 중국인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LA의 한인촌, 그런 개념으로 지금 거라사인의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가다라.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 왜 다른가? 이게 많은 목사들이 같은 지역인데 가다라라고도 부르고 거라사인이라고도 부른다. 나 이게 한번 그렇게 들은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 목사가 사는데. 근데 뭐 어떤 학설은 누가 이게 틀렸느냐, 맞았느냐, 뭐 어떤 사람은 서로 뭔가 같은 지역이라도 이렇게 동네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을 가다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거라사로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하나는 가다라라고도 부르고 거라사인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가다라는 지역에 거라사인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강의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그 강의를 듣는다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이거 틀리잖아. 어떤 사람은 왜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틀리느냐. 그랬을 때 그렇게 어떤 목사가 하면 원래 가다라라는 땅인데 거기에 거라사인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 20절에 보면 데카볼리라는 게 나와요. 데카볼리. 그래서 이 궁금해서 데카볼리라는 지역이 어딘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10개의 국가도시, 그러니까 도시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같이, 이게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10발가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럽과 같이 하여튼 10개, 다 하나의, 근데 유럽연합은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죠? 미국도 한 개의 전부 다 주가 다 모여서 연방국가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 지역이, 그게 나오죠. 이 다음, 보자. 스키토폴리스, 펠라, 디온, 거라사, 필라델피아, 가다라, 라바나, 가나다, 히포스, 다메섹. 여기 보면 거라사도 나오고 가다라도 나와요. 그죠?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왜냐면 그 20절에 보면, 19절에서 주님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한 것을,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친속은 누굴까요? 자기 친척과 친구들이 사는 것이 친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데카볼리에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라사나 가다라나 그 당시 마가가 생각하는 거는, 마태가 생각하는 것은 가다라, 그지요? 데카볼리 안에 그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거라사인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마가는 거기를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친속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이 거라사였던, 예수님도 제2고향이 가버나움이죠. 원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를 얘기할 때 이태원 사람 옛날로 얘기하면, 근데 그것은 김포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나를 아는 사람은 논현종 갈보리 채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엄청난 연대 정도의 귀신이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데카볼리라는 지역을 전체로 알 수 있는, 그죠? 자,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도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죠?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가다라에서 났든, 지금 서울시장이 논현동에서 났든, 아니면 한남동에서 오래 살았든, 어쨌든 서울시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거를 봐야 돼요. 10개의 성, 데카라는 것이 열이에요. 볼리라는 건 빌리지라는 뜻이에요. 마을, 10개의 마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엄청난 귀신이 들린 배경은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지역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죠. 왜? 그게 요충지예요. 시리아와 시리아라 그러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시리아, 이집트 그 지역에 이쪽 이스라엘과 아주 동방을 정복하기 위한, 그쪽을 전체적으로 정복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 일대를 하나의 헬라 정책을 확산시키는 그 지역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10개 도시로 나눠서 개발해가지고 그 10개 도시마다 이제 만약에 시면 시장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하나로 묶어서 썼어요. 화폐가 하나였고, 또 군대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각 10개의 그 도시국가가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회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뭔가 암시하는 게 있죠. 유럽이 지금 전쟁을 안 해요, 서로. 유로화로 하나로 써요. 그러면서 자기 국가의 대통령이 있고 자기 의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책은 하나예요. 헬라 정책, 헬라 철학. 언어를 하나를 써야 되고, 모든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 그것이 헬라 알렉산더가 그 동방 그 일대를,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전체 일대를 헬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 데카볼리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수사들, 철학자들을 많이 글로 아주 특혜를 줘서 가게 했어요. 경관도 아름답고, 모든 세금도 안 내고, 완벽하게 개발해서 그 집들을 나누어 주니까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헬라가 망하고 우리가 네 대왕이 차지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누가 왔냐면 시리아가,
수리아죠. 그러니까 시리아는 바사예요. 페르시아가 지배했었어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망했어요. 이제 마카비 형제도,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 갖다 돼지를 올리고 제사를 금하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마카비 제사장 두 형제가 일어나서 쫓아낸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쇠약해지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요. 시리아가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정책으로 해서 헬라 것이 되었다가 네 왕으로 나누어지면서 다시 수리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카비 형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래 못 가고 다시 로마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렇게 완벽하게 도시국가로 개발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때려 부실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지배하고 자기네 정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카비 형제가 들어왔을 때는 어떡할까요? 이방 문화나 헬라 문화를 다 없애고 사상과 철학을 유대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철학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럼 페르시아가 있을 때 또 페르시아 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런 그 충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말기에 보면 러시아가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도 돈이 많은 집 아들들이 보면 다 마약하고 그러죠. 다 미국도 가고. 가난한 집 자식들을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약쟁이가 될 수, 약도 비싸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있을 수 있어요. 소주가 싸니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마가복음 주인공이 셋이에요. 그죠? 근데 반 이상을 군대 귀신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죠. 그 다음에 저주받은 혈루병 여인, 군대에 계신 이 세 사람이 다 예수 만났잖아요. 다 뭐 됐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데카볼리에 가서. 그죠? 그럼 회당장은 뭐 했을까요? 또 혈루병 걸렸다 나은 여인은 뭐 그냥 뭐 자기 본가집에 가서 잘 밥 먹고 잘 살았을까요? 자, 이렇게 셋을 봤을 때 또 뭐가 생각나요? 빌립보가 생각나죠. 빌립보에도 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볼 때, 이거는 지금 어떤 영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다는 사람에게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와 문화와 여러 가지를, 이 환경을, 그냥 환경이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구나. 뭔가, 자, 담배를 피우는 그것이 그냥 잘 있다가 무슨 담배를 필 만한 어떤 환경과 그런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술을 마시는 것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그냥 나도 술 마셔볼까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었다면 술과 굉장히 친해요. 그죠?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그 노름에 빠지고 매일 집에서 화투를 쳤다면 그 도박에 강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아주 대단한 노름쟁이셨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것들. 또 어떤 내가 상담한 자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 생활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흠모하고 자랐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나중에는 그것을 기다리고 살았대요. 밤을 잠을 안 자고. 그럼 엄마와 아버지가 한 방에서, 그러니까 그 집이 어려웠으니까 지금은 잘 사는 거지만, 내가 그 상담을 받은 건 한남동 때인데, 그때 신학교 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가난해서 방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부부 생활하는데 해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자위하는 거죠, 혼자. 그런 것. 꼭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가 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무에다 더러운 물을 계속 부어주면 그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고기가 더러운 물을 넣어주면 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영적인 환경 속에서 왜 귀신 들려야 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자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은 하나님의 영적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이 아니 예수 믿을 리가 없어요. 그 가버나움에 덩덩덩 가장 큰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그래도 내노라 하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예수 믿어요? 가버나움 회장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쳤어도 예수를, 참 특별한 은사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 믿을 생각 안 해. 예수 믿으면 자기가 그 회당직에서 쫓겨나는데요. 근데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딸이 죽어가기 전에 안 해본 거 있을까요? 예, 지금도 내 자식이 죽어가면 다 해보다가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굿도 해보고. 또 하나, 혈류병, 그죠? 12년이라고 해서 난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마가복음 이것을 5장을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잡았냐면요, 5장 마지막을 보십시다.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 그 야이로의 딸이죠, 거른이 나이 12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여인이 혈루병 환자가 됐을 때 이 딸이 태어났어요. 그죠?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그죠? 12제자, 12장로, 24장로죠? 1년이 12달,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섭리예요. 거스릴 수 없는 섭리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결론이에요. 이 마가복음 5장은. 끝까지 다 가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
우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주 지독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애가 동성애로 그냥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야이로 회당장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딸이, 지금 12살짜리가 딸이 뭔 죄를 졌겠어요. 그죠? 이제 조금 12살이 지나면 성인이 되니까 시집갈 나이에요. 시집갈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성인 시기 12살에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뭔 죄를 졌을까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근데 혈루병 여인이 또 아주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라고 그랬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혈루병을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저주받은 병이라는 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저주가 풀려야 되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병으로 알고 있었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건, 12년 동안 있던 돈을 다 허비했다는 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혈루병 가진 여인이 무슨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집에 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죠? 근데 혈루병이 걸리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쫓겨야 돼요. 이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같이 못 살고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왜 이걸 낳고자 질병처럼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까요? 자기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유대인으로서, 여자로서 살고자 하는. 근데 아무 소용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자, 세 사람이 다 상황이, 예수를 만난 상황이 달라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찾아간 거예요, 예수가. 그죠? 씨 뿌리는 비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근데 마가복음 4장 뒤에 바로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바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어떤 배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배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다 죽이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잔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라사가 나와요.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천지 모든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까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천재가 하나님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걸까요? 사탄이 일으킬 수 있는, 사탄이 일으켜요. 그죠? 욥기에서는 그래요. 그죠? 불이 내려와 불살라버리고, 천재지변도 지금도 사탄이 할 수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으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아요. 군대 귀신, 거길 가면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예수를 만나면 그게 해결되는 거고, 그가 군대 귀신에 풀리면 데카볼리라는
오랫동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탄이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배경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특히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렇게 함축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의 연결이 상당히 영적이에요. 그 영적 배경을 찾아야 돼요. 군대 귀신은 이름도 없어요. 그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돼요. 그죠? 한번 이게 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카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왔고, 그죠? 예. 그리고 8장에 보면 그 즈음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 7병이어가 나와요. 그죠? 엄청난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둘러서 온 것인 데카볼리예요.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따라와서 남자들만 4,000명이었어요. 저들이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누가 없느냐, 집으로 보내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든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땐 질병 같아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저주받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리고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뭐 방법이 없는데도 그 신념은 버리지 않았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메시아다 하는 감각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올 때는 다 해볼 거 해보고 온 거잖아요. 정신병원도 둘러보고. 예, 아마 옛날 같으면 부모들이 여러분들 알았으면 이게 귀신일지 모르니까 굿 좀 해보자, 절에 가서 절도 좀 해보자, 안 해봤겠어요? 그런 거?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조상이 더 낫는가 보다, 조상 좀 잘 모시자, 안 해봤을까요? 내 자식이 동성애자가 됐다는데, 나는 모르고 타고난 것 같다는데. 시대가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도 다 정신과 가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죠? 혈류병 여인도 보세요. 돈 다 떨어지고 그런데도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반드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 말은 안 나왔지만 12년 동안을 있는 걸 다 허비해서 그 병을 고칠 정도의, 왜? 그는 하나님의 딸로 돌아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 루테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이 혈류병 여인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군대 귀신 들리냐는 믿음 없었고요. 이
야히로도 믿음 없었어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해볼 대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내 딸 와서 좀 손 좀 얹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야히로 회당 중에 와서 23절에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게 해줘서 왜 그랬을까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인데 그 마른 손 들린 사람한테 손 얹어서 낫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 얹었으면 낫는구나 그러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몰랐어요. 그죠? 전혀 예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혈루병 여인 만나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당신의 손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할 때 지금 이 회당장은요 빨리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빨리 가야지 내 딸한테. 근데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원망스럽겠죠. 이 여자가 왜 도대체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가지고 나 가는 길을 회방할까 정말 짜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멈추고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여자가 나는 옷자락만 맞아도 나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왜 믿음의 여인이 왜 저주를 받은 혈루병을 얻었을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왜 폐암이 걸려나? 담배 많이 폈으니까 걸리지. 그건 밤새고 하루에 담배 2각, 3각씩 피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뭐 폐암만 걸린 거에 다행이죠. 그죠? 에이즈 안 걸린 게 다행이라고 나는. 그죠? 근데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무슨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왜 걸렸을까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마 회당장은 부끄러웠겠죠. 그죠?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가인들이 와서. 선생님,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어땠을까요, 야이로가? 끝났다, 그러겠죠. 딸도 죽고, 내 인생도 끝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럼 회당장에서 해고예요. 출교예요.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막 그 집에서 아이가 죽으니까 꽃을 헌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찌 헌화하느냐, 아이가 죽은 거 아니라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희덕거린 거예요. 근데 부모와 아이 부모와의 회당장하고 그 부인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누굴까요? 딱 3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딴 사람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왜 데려갔을까요?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건 믿지 않아도 부모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12살, 12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인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정하신 섭리.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일지라 그 어떤 거라도. 나는요,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귀신으로 볼 것이냐 어떠냐. 나는 귀신으로 봅니다. 귀신으로 봐요. 술 먹는 귀신이에요.
도둑질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귀신 들려서 저놈은 아주 귀신이 약한 귀신이야. 술 처먹거든. 노름하는 귀신 들어서 그렇게 할 땐 이해하는데 동성애하는 귀신 들려서 하면 안 믿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미 동성애는 영적인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병도 아니다 이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귀신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귀신과 함께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은 내 안에 못 있어요, 같이. 창조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죠?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귀신과는 놀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그건 뭐냐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창녀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짓 할 수 있고, 노름판에 빠질 수 있고, 그죠? 동성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영적인 문제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음행하는 자, 술 먹는 자, 그죠? 동성애 짓 하는 자, 여장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자. 너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바울에게, 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 고린도전서, 그죠? 로마도 그렇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들 해결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있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해결됐다고. 지금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해결돼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만난 것과는 달라요. 네. 나는 과거에 30살에 예수 믿고 순복음 다니면고 동성애 짓하고 술집 하면서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내가 절실히 예수 믿었을 때 귀신이 있어? 아니요, 귀신은 나간 거예요. 귀신이 같이 있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나 그 생활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즐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제자가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인데도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것만 믿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만 믿은 거지.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성경이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그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성애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끌릴 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이끌까? 아니요. 예수에게 더 이끌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 생활이 지금 여러분 여기 온 지 오래된 사람이 논현동에서 올 12월이 돼야
7년째예요. 그죠? 근데 20년, 25년, 30년 동성애자로 살아왔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즐겨왔었던 것이 그만큼 더러워진 거라면 그만큼 빨아내는 것도 속도가 걸리겠죠. 그죠? 습관적인, 그래서 우리가 자기 되면선 구습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습관과 문화와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TV를 보다가 성적으로 이끌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이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5장은 정말 구원의 섭리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걸. 내가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랬지만 은평이나 태경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조금 그렇게까지 끊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기도해요. 난 그 애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안 와도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완전히 회개하고 또 온다면 나는 받아줘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이 나한테 느껴진다면 나는 동일하게 할 거예요. 처음 한 사람을 끊어내기가 쉽지 2번, 3번, 4번은 끊어내기가 더 쉬운 거예요. 네. 어쨌든 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면 귀신 들린 자도 해결되는 거고, 그죠? 저주받은 거라면 저주받은 것도 해결되는 것이고, 이유 없이 죽었다면 이유 없이 죽었다면 예수가 살릴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참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네. 자, 혹시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가복음 이 강해를 제가 2번에 걸쳐서 둘로 나누어서 올렸어요. 군대 귀신 따로, 그 다음에 야이로와 그 혈루병 여인 거 이렇게 해서 나누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네, 혹시 지금 5장을 통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다음부터는 지금 오늘 그 범수 형제가 이끈 것처럼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디스커션 하세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나도 질문을 하고, 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얘기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 마태, 마가, 사복음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찾아야 돼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죠?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이걸 조합해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 속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왜냐면 설교를 할 때는 물론 내가 이 마가복음 이런 걸 다룰 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설교를 해요. 근데 한 3, 40분 정도에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그냥 스쳐갈 수도 있고요. 또 회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다른 생각에 이끌릴 수도 있고 내 말이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 어떤 회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귀신의 회방 중에 가장 큰 회방입니다. 조는 거, 그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볼 때요, 잘하던 사람도 어느 때 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또 졸고 그 다음에도 또 준다면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뭐가 있었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설교는 들어도. 예. 그래서 강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막 무슨 생각이 나면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회방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죠. 막 설교를 듣는데 딴 생각이 나요. 그 생각 메모해 두세요. 왜 메모해 줬고요? 엄마가 뭐 어쩌고 자꾸 엄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빠져드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 적어놓고도 이거 진짜 뭐야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순간에 정신 차린 거니까. 그렇게 회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라면 더욱더 귀신은 회방해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거길 가지 못하게 그냥 바람까지 이용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거라사다 가라다라 해서 데카볼리라고 이거 설명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네. 내가 이거 그 해는 이전에 한 번도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설 강의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한 거냐면요. 맨 처음에 좀 해봐. 이게 여기 요 옆에 그 나눌이라는 선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내가 자기대면을 6개월 동안 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철이고 최 목사고 다 여기 와서 목요일 날 저녁에는 했었어요. 그때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대면 시작하기 전에 초대해서 어떤 세미나를 했을 때 날 불렀을 때 근데 제목을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신세대 프로젝트. 다음 보세요. 믿음의 몸 귀신 들린 자 회당장 야이로 혈루병 여인 또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주제 선고 이렇게 했고요. 예. 그 다음 자 마가복음 4장에서 나와요. 이거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까요? 그걸 뭘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쭉 넘겨보세요. 결국은 성경 말씀 너희 성경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 잘못하면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예, 그 설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그죠? 근데 똑같은 씨 뿌림에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와 어떻게 듣는가는 달라요. 설교를 무엇을 들을까? 그죠? 성경 말씀의 설교를 들을 건가?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를 들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들을 것이면 해석의 문제예요. 그죠? 데카볼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런 문제죠. 다음 문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광풍이 물결을 불었는데 절로 건너가자 그랬죠. 이건 실습이에요. 씨 뿌리는 이론 교육을 끝내고 나서 절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절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바람하냐 태풍이 불어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그거잖아요. 말씀을 뿌리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건데 주님이 말씀을 뿌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절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동남풍이 불든 귀신이 놀든 뭐하든 저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바람이 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떨었죠. 근데 예수님이 꾸짖고 잠자 마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충만하라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죠. 주께서 내게 하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냐, 이거는 저쪽 김 집사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을 것이냐.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거리사로 간 거잖아요. 또 넘겨보세요. 자, 군대 귀신 나와라. 내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영들이 가지고 있는, 영들이 노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태원에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종로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 귀신 동성애가 즐기는, 성중독자가 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즐기는 그 지방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데카볼리 10개의 성읍을 설명했죠. 처음에 수리아 영토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카보 형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정복, 동방 정복 작전 기지로 된 10개의 도시라고 설명한 겁니다. 다음 보세요. 운내 귀신들이 지금은 인터넷에서 카톡에서 여러분들 히히다고 웃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히히대고 웃는 거예요. 네. 나 없이 못 살지. 그죠? 못 살죠. 네. 다음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거나 이거 자기 대면에서 나오는 거죠. 거절할 때. 힐링 레벨이 있고 하트 레벨이 있고 두잉 레벨. 힐링은 생각이죠. 하트는 마음이죠. 두잉은 실제로 행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그거는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쌓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먼저 지워야 되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 결과가, 행동까지 가면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시 자기에게 들어와요. 끝인가? 자, 역시 여기까지 나갔네. 그만, 그 다음은 뭘까? 뭐 이렇게 길어. 귀신에 대한 게 너무 많네. 예. 그 고린도후서 10장 나오네요.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참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내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론적인 것부터. 왜? 우리 머릿속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잡는 것이 논리적인 거거든요.
진리의 논리로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세상 논리 철학에 왜 그런 이론적인 거,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논리적인 거 다 끝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진 높아진 거 다 멸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생각을. 지금 이게, 자 보세요, 나를 귀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이니까, 니들이 아직 그런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에 이끌리지 못하는 것은 너희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뭐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다 해결하는. 그 다음 잠언서까지 나오네. 자, 그 다음 문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오직 한 길, 원웨이네. 죄의 유혹 끝내고. 이거는 갈보리 칡불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뭘 마가복음 5장 이렇게 노트북에서 그 자료를, 내 자료를 찾다가 딱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때도 있었네요.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지 않으면 정말 귀신아 막 들어가라 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막 부인하게 하소서. 귀신들이 들어가서 얘들을 군대 귀신처럼 뛰놀게 해주소서. 예수 안 믿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정말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소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속에서 기쁨과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